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사 애굽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에게 가르치실 것을 또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상징으로서의 할례의 중요성을 알리신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애굽을 향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 곧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아론은 광야로 나아갔고 그렇게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산에서 재회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난 장소를 보면 애굽 근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이죠. 출애굽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곳은 미디안 광야 서쪽에 있는 호렙산입니다. 그 위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곳이 맞다면 그곳은 오늘날의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렇다면 미디안 광야를 이제 막 벗어난 참인 거고 애굽까지 아직도 한참 남은 그런 위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마침 그곳을 지나는데 아론도 마침 그곳을 지나서 그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었을까요? 아론이 마침 그곳에 모세가 있을 줄 알고 그 길이 당연해서 너무나도 익숙한 길이어서 이렇게 우연히 만난 걸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가라고 지시하신 장소가 광야거든요. 물론 광야에서도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길이 있기는 있을 것이고 우연히 만나는 일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광야에서 우연히 만난다? 그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아론이 무작정 광야로 향한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알고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아론에게 모세를 만날 장소가 호렙산인 것도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었다, 멈춰 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등 떠밀려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가다가 멈춰서 또 뜸들이다가 가다가 멈춰서 또 뜸들이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에 이르자 아예 멈춰버린 겁니다. 모세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아론을 그곳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이 등장은 모세의 등을 다시 한번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40년 만에 재회한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이적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론은 모세의 말을 믿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만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결과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세를 만났는데
모세가 하는 말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아론의 모습은 모세로 하여금 애굽으로 갈 용기를 얻게 했을 겁니다. 이 또한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하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모습인 겁니다. 그 덕분에 모세가 드디어 애굽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동족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줄 걸 걱정했잖아요. 그런데 형인 아론이 자신을 믿어줍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갈 용기가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등을 한 번 더 밀어주신 것이죠. 자, 그렇게 드디어 애굽에 도착한 아론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과 그곳에 있던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되죠. 출애굽기 4장 30절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누굽니까? 모세인가요?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아론입니다. 심지어 이적을 행한 것도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라 아론입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을 다시 한번 보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입니다. 아론이 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4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세는 소극적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후로 모세는 계속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도 반기를 들고 반론을 제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믿음의 영웅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의 영웅은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만남 그리고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망설이지 않고 즉시 순종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을 전부 믿었습니다. 또 모세와 백성들의 장로들과의 만남을 주선했고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이적도 아론이 행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누가 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 같습니까? 모세입니까? 아론입니까? 아론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론이 훨씬 믿음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간다고 버티고 하다가 혼나고 막 할 말 없게 만들어서 그래서 겨우겨우 등 떠밀려 왔는데 아론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말씀 한마디 듣고 순종하여 모세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론이 훨씬 나아 보이지 않나요? 네, 물론 지금 아론이 모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론도 못난 사람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훗날 아론이 하는 일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막 하는 짓을 할 그 막 이방 신을 섬기고 막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못난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하려는 것은 모세를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모세처럼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생각을 고치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영웅이 없어요. 성경에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영웅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성경 인물을 볼 때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나는 모세가 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성경을 보면 오히려 소망이 생기고 오히려 격려가 되죠. 이렇게 못난 사람도, 이렇게 못난 모세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받더라, 쓰임받더라, 하나님이 데려다가 쓰시더라. 나에게도 그러시겠구나. 이 못난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겠구나. 이런 소망과 이런 격려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우리가 아는 모세가 된 것은 모세가 대단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모세를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견뎌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에서 모세를 보고 모세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모세의 모습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집중하셔야 해요.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사람에 주목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더욱 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